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무비우스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100년 동안 로마 식민지로 폐허 상태로 있다가 주전 44년에 전통적인 로마의 바둑판식인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가 건설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50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직접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그 절망적인 시기를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고린도 교회 개척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떠난 후에 아볼로가 뒤를 이어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부도덕한 사람들과 사귀는 문제, 혼인, 우상에게 바친 제물, 영적인 은사,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연보, 아볼로의 귀한 요청, 분열, 근친상간, 세속 법정에서의 소송 문제, 교회에서의 여자가 예언할 때 노후를 벗는 문제, 성만찬의 오용, 몸의 부활에 대한 부정 같은 여러 가지 일련의 복잡한 목회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결정을 구하는 편지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목회 서신으로서 어려운 목회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주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성숙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성숙 또는 성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육적인 면을 살펴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립시다.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식물로 먹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성숙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2절에서 고린도의 교인들은 그것을 감당치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명백히 밝히는 증거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는 말씀은 세속의 풍습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 내 세상과 같이 파벌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속에 물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 목사님들과 관련하여서 재산 축적, 권력 독점 등 많은 비리가 터져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이 싸우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드물지 않게 듣게 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고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다. 빛은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진정한 회개 운동만이 지금의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이 세속에 물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 충성하는 성도님들로 변화 성장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역의 열매를 본 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바울은 5절에서 자신과 아볼로를 가리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역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servants, 헬라어 원문에는 디아코노스라고 종들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임무를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각 쓰임대로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6절에 자신과 아볼로를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육체 노동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로마 식민지라 엘리트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육체 노동자를 멸시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진 자들이므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당시에 고린도의 건축물에는 건물을 기부한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아볼로 이름을 전혀 거명하지 않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시기, 질투, 분파가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특히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들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고 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불타지 않는 공력을 세워야 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불타지 않는 공력을 세웁시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각 사람이 한 것에 의해서 공력의 불로 시험받는 것이 있다고 본문 13절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건축가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토대 위에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것을 10절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터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은 에베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설명하면서 교회를 한 몸의 유기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사람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몸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러 모양의 공력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불에 타버리는 공력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이고 나무, 풀, 집으로 세운 것은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건축자들의 지어진 것들은 때가 되면 부실공사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와 성수대교 사고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건축가들은 그들의 모든 수고가 불에 타버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자신은 겨우 구원을 받지만 자신의 활동한 것이 불에 탐으로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사역, 사람을 높이려는 동기의 모든 사역은 불에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람을 높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오늘 사는 이 시대의 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시기와 문제, 사람을 높이는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가 먹는 젖을 먹을 것이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는 나를 높이려는 동기를 완전히 버리고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육신에 속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서 불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눈에 보이게 화려한 사역에 매달리지 말고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믿음이 자라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 우리는 신령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낸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성령의 열매, 성숙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